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14장 전체를 우리가 다 보아야 합니다만은 오늘 제가 필요한 부분만 14장 21절로 24절까지 우리가 네 구절만 이 시간에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이 14장 이야기에서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압살롬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인가요? 아니면 깨어진 관계인가요? 지금 안타깝게도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깨어진 관계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이고요.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관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다윗과 압살롬은 그 관계가 좋지 않아요. 단지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 형을 죽이고 그리고 그 이방 땅 그술이라고 하는 도시국가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도망이라고 하죠. 그 그술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시국가인데요. 그가 그 그술로 망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그술 왕의 달메인데 이 달메라는 왕은 그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압살롬을 낳은 그 어머니가 이 그술 왕 달메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술 왕 달메의 그 공주와 다윗이 결혼을 해서 얻은 아들이 압살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형을 죽이고 겁이 나고 두려운 나머지 그는 그술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돼요. 3년. 무려 3년 동안 그는 그 땅에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압살롬이 그리운 거예요. 측은한 마음도 들고. 왜냐하면 그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것은 누가 생각해도 그건 죽을 죄입니다. 율법에 의해서도 율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는 죽음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형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왕세자입니다. 암논은 다음에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을 후계자예요. 그런 장자를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된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암논이 그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할 때 그 암논의 집에 가서 간병을 들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자신이거든요. 그럼 본인이 그 다말로 하여금 암논을 간병하게 하고 그의 집에 가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늘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게 모두 다 나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도망가 있지만 그 암논을 죽인 아들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괘씸한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식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나 때문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 속에 측은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을 내다보면서 날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게 되느냐면은 그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하면 이 깨어진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예전에 그 화목한 관계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그거를 이 요압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 출신의 한 여인을 등장시켜서 이제 그 관계 회복을 꾀하게 되는데요. 하루는 그 요압의 이제 요청에 의해서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 드고아 여인이 자기 사연을 왕에게 호소하는 것이에요.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느 날 서로 들판에 나가서 다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들판에서 다투다가 형이 이 동생을 떠밀었는데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형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면 마땅히 죽을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호소하는 것이에요. 비록 내 큰아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둘째 아들까지 제가 만약 잃게 된다면 그러면 내 남편의 이름은 영영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속자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가치관은 뭐냐면 씨앗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씨앗. 예. 혈통이에요. 혈통. 자손이에요. 자손. 이 자손이 끊어지는 걸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재앙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까지 잃게 되면 저는 남편도 없는 가부인데 이제는 완전히 우리 집안이 그 남아있는 숯불마저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말하는 선처를 베풀어요. 아무도 너를 뭐라고 할 자가 없을 거다. 만약에 누군가가 너를 정죄하거나 그 큰아들을 내어 놓으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 드고아 여인이 저로 하여금 왕이시 한 번만 더 여쭙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는 그 압살롬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찌하여 그러면 왕께서 그 쫓아내신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쫓겨난 아들이 버림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왕께서 저의 둘째 아들이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 둘째 아들도 버림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왕이 쫓아내신 그 아들도 하나님은 버림받기를 원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감히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일들이 요압이 결국 만들어낸 꾸며낸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눈치를 채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이 드고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나에게 숨기지 마라.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그리고 물어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윗의 질문에 왕 앞에서 어떻게 감히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 드고아 여인이 그렇습니다. 요압이 내게 명령을 하였고 그리고 이 모든 말을 요압이 내 입에 주었나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에 이 다윗이 요압으로 하여금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21절. 오늘 본문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아멘. 드디어 다윗의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 요압이 원하는 대로. 요압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틀어진 부자 관계, 어그러진 이 부자 관계, 깨어진 이 부자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요압이 의도하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요압이 생각하는 대로 드디어 다윗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리고 그 일을 허락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이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요압이 그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는데 데려온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요. 다윗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 23절과 24절 말씀을 마저 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요압이 왕에게 왕이시여 압살롬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니까 이 다윗의 얼굴이 완전히 안색이 전혀 다른 얼굴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의 왕의 얼굴을 보았다고요? 보지 못했다고요? 보지 못하니라. 볼 수 없어서요.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혹시 아버지를 이제는 만나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압살롬은 돌아왔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압이 의도한 대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깨어진 그릇처럼 그 관계는 어그러져 있나요? 어그러져 있어요.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가게 되고요. 이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은 앙심을 품게 돼요. 그리고 후에 압살롬은 그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자기가 직접 차지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역의 결과로 결국 아버지의 군대, 자기를 데려왔던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관계는 완전히 파멸로 끝나고 말았어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깨어졌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어요. 아무리 서로 사랑해서 평생 같이 함께 부부로 동반자로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고 결혼을 해도 그 부부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 그러면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부자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할지라도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죄가 끼어들게 되면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들게 되면 그 죄는 무엇을 파괴한다? 관계를 파괴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오늘 같이 좀 짧게 제가 나누고자 해요. 최대한. 예. 자,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요압이 실수한 게 있어요. 요압이. 자, 요압이 의도한 거는 관계 회복이라고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파멸로 끝나요. 더 불행한 관계로 끝나고 말아요.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그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려요. 그 이유가 뭐였느냐? 요압이 한 가지 그가 간과하고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다윗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압살롬에게 가야 했어요. 다윗을 설득하기 전에 그는 압살롬에게 가서 그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석고대죄하고 회개할 것을 먼저 권면해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 사이에 죄가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관계가 회복되려면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뉘우침도 없이 회개도 하지 않는데 용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가 용서를 못했어요. 그는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요, 오늘 14장 어디에도 압살롬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잘못을 아버지 앞에 고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섰고 대죄했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도 간음했잖아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무엇 때문이었나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5절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확인합시다. 32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알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고요. 회개를 할 때 관계는 회복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죠. 근데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때를 써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물려받아요. 그리고 먼 타국으로 떠나죠. 항상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요.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재산을 그는 다 말아먹은 거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는 깨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언제 회복이 되었느냐?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요.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15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하나. 아멘. 분명히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둘째 아들은 이야기해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는 회개합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못되게 살고 죄 가운데 살았고 아버지에게도 내가 못할 짓을 한 죄인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려면요, 먼저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 관계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이야기해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으니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그는 호소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반응이 놀라워요. 그 다음 아버지의 대답이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얼굴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의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해서? 그게 아니고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회개가. 압살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회개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도 아닙니다. 저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런데 이미 아버지는 용서했어요. 그 아들을 이미 용서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고 이야기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이야기하고 발에 신을 신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옷, 가락지, 신발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분.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관계가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시조선 시대를 보면 계급사회였잖아요. 양반이 입는 옷이 있고 평민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양반들은 비단 옷을 입죠. 도포를 걸치고. 그러나 평민들은 무명옷이나 배옷을 입어요. 양반들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어요. 평민들이 신는 신발이 따로 있었어요. 양반들은 가죽으로 된 신을 신었어요. 그러나 평민들은 집신을 신었어요. 그 사람이 입은 복장, 그 사람이 신은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계급이 나오고 신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그 아들이 회개했을 때 관계가 회복된 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 그때 제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무리들을 향하여 그가 성령 받고 충만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때 무리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외친 선포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할 때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요? 죄 사함이요. 회개할 때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용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했나요? 못했나요? 그는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용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용서하나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 내 마음속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요, 상대방이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야 안 만나? 전화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만나요. 오늘 다윗이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했을 때 그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가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것이 다윗의 명령이었어요. 왜 그는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의 마음속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만났겠죠. 일단은 지금 압살롬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겠죠. 가끔가다 자식들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죠? 불러요. 아무개 이리 와봐라. 누구 들어와서? 그럼 오라고 그래. 오라고 합니다. 자식은 겁을 먹죠. 아버지가 오라고 하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겁을 먹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오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잘해서 잘못해서. 여러분, 부모가 이 질문을 할 때는요, 그 자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을 부를 때는요, 오라고 그래. 그럼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자녀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이 만약에 그 아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죠. 일단은 만나야죠. 그리고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봐야죠. 네가 한 일에 대하여 진정으로 너는 지금 잘못한 것을 알고 있는지 물어봐야죠. 적어도 그 아들이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적어도 주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만나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요. 제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성경은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왜 선지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시고 주님도 우리에게 그토록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고 싶어 하세요. 베드로가 형제가 만약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상대방의 죄를 만약에 인정하고 회개하면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몇 번이고 그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은 주님이세요. 주님은 항상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를 세관에서 불러요. 그리고 그 세리 마태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리의 친구, 그가 세리니까 그 세리의 친구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세요. 그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저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가? 그리고 비난을 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나니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회개시키려고. 회개시키려고. 왜 주님은 그토록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용서해 주려고. 용서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나요? 용서하고 싶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마음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는 기억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한 일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난 네가 한 일을 기억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난 네가 한 일을 잊을 수 없어. 네가 네 형을 죽인 일을 난 잊을 수 없어. 네가 나에게 한 일을 나는 잊을 수 없어. 용서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뭐냐? 용서를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용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뭔가 못마땅할 때마다 당신이 그때 그러더니 그때도 그랬잖아. 그리고 과거의 일을 자꾸 끄집어서 이야기하신다면 용서를 못한 거예요. 용서를 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를 용서하잖아요. 그 잊어버려요. 자녀가 잘못한 걸 잊어버려요. 그놈이 과거에 나한테 거짓말했던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 부모에게 버릇없이 굴었던 그 무례한 행동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회개하고 지금 이제 그 부모님을 공격하는 그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할 때 그 용서했다는 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죄 가운데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를 축복합니다.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자꾸 다른 데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다른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의 은혜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관계회복은 없습니다. 김옥희 집사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니,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병원에 방문하면서 어떤 필요를 느꼈느냐면, 우리 집사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하신 분인데 좀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 근데 목사가 볼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때는 가까워지는데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김영미 권사님이 같이 옆에 계실 때인데 제가 권면을 했어요. 집사님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한 번 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같이 그러면 저의 기도를 따라하세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도와드렸어요. 근데 영접 기도를 도와드리면서 꼭 고백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고백이 있어요. 영접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전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제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근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분이 그 기도를 따라하다가 터졌어요. 눈물이 터져서 말을 잊지를 못해요. 그냥 덤덤하게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따라 하시다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터졌어요. 말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할렐루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냥 남들이 그렇다닌가 죄인인가 보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세요. 여보, 내가 미안해.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집사님, 그때 그거는 내가 미안해요. 그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먼저 자기 죄를 인정할 때 관계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거든 과거에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든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관계는 회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